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 마태복음 21장부터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읽어야지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할까 말까 좀 고민한 게 마태복음 21장 설교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저희 할머님 장례 때 못 가본 것도 있고 아버님 어머님 팔순이 지난달에 있으셨었는데 못 가서 한 3주 정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여러분이 또 깨끗하게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오늘 갔다 와서 21장부터 나눌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훨씬 충분히 지혜로우시고, 제가 2주 전에도 막 금요일날 추운데 여러분들 돗바 입고 오셨다고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저 막 미러키에서 와서 괜찮다고, 그러고선 저 혼자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21장 앞부분 말씀 들어도 3주 뒤에 그 뒤에 말씀을 잘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잘 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을 향하셨는지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우리도 함께 그것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천천히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있는 근교의 도시입니다. 불과 몇 리가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여리고라는 큰 도시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라는 두 도시나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친하셨기 때문에 베다니에 가셨다는 기록은 많은데, 오늘 마태복음은 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벳바게를 지나셨다는 걸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벳바게라는 동네 이름이요, 벳바게, 벳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무슨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빵의 집 뭐 이런 건데요, 이 벳바게는 바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바게가 뭐냐? 바게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어요. 봄에 이른 열매를 한 번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작고 익지 않아서 먹기가 힘든,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그 열매를 바게라고 부른다. 바게. 이 바게는 일부러 주인들이 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름에 맺는 무화과 열매가 진짜 무화과 열매인 것입니다. 상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벳바게, 바게의 집을 지나고 계셨대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 바게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은 떨떠름하고 작고 상품성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게 없으면 주워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이름이 벳바게라는 것들은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동네가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것입니다. 어느 도시나 역사 이래로 보면 여러분, 휘황찬란한 도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존재합니다. 미국도 보면 도시가 메트로폴리탄이 생기고 막 다운타운이 일어나고 나면 주변에 흑인들, 슬라마 도시 되는 도시가 생기듯이 예루살렘 근처에도 이 벳바게라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벳바게에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나환자들을 격리하는 시설도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이곳을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벳바게를 지났다고 일부러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나환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갔다 와서 다다음 주가 되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말씀해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건 여름 열매의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게를 맺었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들이 아무 무화과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정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나중에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큰 언덕 위에 있지만 주변으로 분지와 같이 높은 산들이 솟아 있습니다.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시고 계세요. 지금은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밤낮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15만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해 왔으니까 불을 켜고 아마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여기 처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걸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최소 3년 이상 사역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한 번도 마태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1장부터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태는 기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 이야기보다 지금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방문은 오늘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예루살렘의 입성에 비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마태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행만을 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7장의 기록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주일여의 기간이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 2명에게 벳바게에서 이르렀을 때 2 제자를 보내시며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좀 이상하죠?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할 때 무엇을 타고 가지 않습니다. 짐을 나귀에 짊어질 수는 있지만 걸어서 순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셔요. 그것도 자기 나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매여 있는 나귀랑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래요. 그리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여러분 성경에 혹시 관주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를 관주로 보면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 그것을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삥땅을 치신 게 아니라 지금 곧 잠깐 쓰고 갖다 줄 거.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을 걷기 위해 다른 사람의 나귀를 예수님이 빌려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이 구절이 눈에 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다는 말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도 그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네 왕이 너에게 임한다. 예루살렘에 지금 왕이 오시고 계세요. 왕이 올 때는 왕의 즉위식에는 항상
준마, 너무너무 큰 말을 타고 사람들 위에서 행진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올 때 엄청나게 큰 말을 타고요, 위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그때 사람들이 앞에 엎드려 가지고 목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 목을 치고 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진 황제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빌라도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높은 말. 여러분, 큰 말들, 준마들을 보면 진짜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타셔요? 왕인데 나귀를 타신대요. 그렇게 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일부러 왕으로서 이 땅을 행차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그 자리를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이 또 시키는 대로 하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겉옷을 나귀 위에다 얹히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탄다는 것도 이상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나귀가 2마리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 여러분 2절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죠. 7절에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그 위는 어디를 타셨을까요?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끼 나귀를 타실 건데 왜 다른 나귀를 함께 가져오셨을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나귀와 함께 있는 나귀 새끼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미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어린 나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도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없고 낮은 그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쟁이나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아이들이나 탈 만한 것들을 예수님이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도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앞부분을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면서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의롭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온유하고 평화의 왕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어미로부터 독립하지도 못한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난쟁이들에게나 어울릴 망아지를 타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 있으신 게 뭐였어요? 우리 앞에 보면 벳바게라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뭐예요?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보아야 돼요. 사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기 위해 애쓰는 곳이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쟁업체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승진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섬겨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가 보면 그 세상의 길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두렵고 떨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크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낮은 곳,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실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무리의 대다수는 아마 순례로 예루살렘에 함께 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나뭇가지를 옷에다 걸고선 예수님을 크게 외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적인 장면이죠. 이들이 외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드디어 자기의 도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오실 때 높은 말을 타고 화려하고 부자들을 거느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왕의 행차를 하고 계신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수많은 순례객들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왔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순례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도대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동네, 그 출신의 선지자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신데 나사렛에서 오신 분, 예수님은 왕이신데 나귀를 타신 분, 예수님은 왕이신데 고관과 신하들을 거느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시고 품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뭐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사실 낮추고 복종하는 훈련을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복종하는 법과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못하죠. 자기를 낮추는 거 참 힘든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큰 거를 사고 그것을 강대상 위에다 올리냐 밑에다 내리냐를 가지고 장로님 둘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나중에는 몇 년 뒤에 이분들이 한참 만에 글로서리에서 만나고 나서 다시 인사를 하면서 그때 왜 우리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리든 내리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내가 그냥 김 장로 말 듣고
강대상 피아노 올렸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무슨 얘기냐, 나는 내리자고 그랬는데 당신이 올리자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들 하시죠? 우리 교회분들 요즘 너무 똑똑해지셔서 잘 낚시에 안 걸려드셔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막 세계 평화나 인류 환경 문제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죠? 정치, 사회 막 이런 현안들 가지고.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냥 내 자아가 꺾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나를 왜 그렇단 식으로 취급해? 말투가 왜 그래? 나를 무시해?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섬김 받고 싶어 해요. 아내가 남편으로 나를 섬겨주기 원해요. 근데 안 섬겨주니까 열이 받아서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도 섬김 받기 원하잖아요, 남편한테 공주처럼. 그죠? 근데 안 해주잖아요, 솔직하게. 자꾸 주부 그냥 뭐 일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투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도 왜 갈등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딸처럼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싸울 때 보면 그냥 뭐가 하나 딱 붙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걸 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죠. 죽어도 나는 포기 못해. 온 교회를 다 꺾어서라도 나는 내 고집 꺾을 수 없어.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길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위해 예수님을 믿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밥 왜 해요? 우리 1년에 한두 번 정도 목장에서 식사 담당하시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저도 진짜 조심조심 시작했거든요. 요즘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목장들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밥은 왜 먹냐고. 그냥 다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교회에서 밥 먹지 말자고. 왜 그런가 보면 전도하시려고 빨리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긴다는 게 우리가 그냥 말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훈련을 받을 때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교회 교인들 위해 내 시간을 쓰고 내 육체를 헌신하며 교인들을 식사할 수 있도록 섬기는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안 먹고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있든지 예수님이 관심 있는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길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하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낮아지기 위해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담임 목회자인 저부터, 안수 집사님들 사랑으로 정말로 섬기고 우리 온 성도님들 섬기는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온 성도님들이 함께 성도들을 섬겨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LA에서 처음에 동양성교교회를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그분은 맨 앞자리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셨대요. 은퇴하고 나서도 다른 교회로 안 가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분 말씀으로는 강대상이 좀 높아서 1m 50 밑으로 내려오고 한 2m 뒤로 내려온 건데, 그 내려오는 게 정말 죽기보다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사람이 이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그래서 담임 목회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솔직하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오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나귀를 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세상 안에서는 크고 많은 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하늘의교회는 요즘 얼마나 모여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뭐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좀 교인들이 많아졌을 땐 왠지 모르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 앞에 있는 분이 저보다 훨씬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면 그분은 내 앞에서 왠지 고개가 숙여지실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어지자는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높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셔서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에 대한 관심, 사랑, 복음을 듣기 위해, 회복되기 위해, 치유되기 위해 오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사님이 점점 어느 순간에는 안수 집사님들 외에는 만나기도 어려운 분이 되어가고, 저는 주일날 안수 집사님들은 안 봐도 새 가족들은 꼭 봅니다. 그거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눈이 있는지 좀 보세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에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들을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기 위한 길들을 걸어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저는 진짜 목사님이라서 웃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여러분 좀 죄송한데 저 패고 싶은 애들도.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 다 예쁘다 예쁘다 하고 받아주시고, 여러분 뭐 돈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섬기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지역나눔 성김부에서 교회 안에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약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아이들 옆에서 같이 계셔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분들, 목자, 목녀님들 자기의 스케줄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겪으시고 억울한 말도 들으시더라고요. 사회에 있었으면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계셨던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왕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존귀와 위엄을 갖고 계시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사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뭐가 서 있대요? 어린 양이 서 있대요. 사자이신 분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모습을 봤더니 그분은 어린 양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자와 같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신 그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극처럼 보이는 특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겸손과 무한한 위엄,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은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 그러나 절대 순종을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좋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진짜 어렵고 내가 깨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더 가까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울부짖고 있으며 괴로워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서 나의 삶에서도 내가 높아진 자리에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비참한 현실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낮고 괴로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진짜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위험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만큼 겸손하신 분인지, 얼마만큼 완벽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큰 또 은혜를 갖고 계신지,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셨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왕이신 그분,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더 낮은 길, 결국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낮은 데에 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데로 임하시는 예수님, 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비참하고 쓰러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매만지실 거고 여러분을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으키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겸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